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또 외국인 친구들도 있어서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이제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또 엄숙한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쉬운 그러한 언어로도 충분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레카란 단어 아시나요? 이 말이 누가 한 말인가요? 아르키메데스가 한 말이죠. 이 말이 유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왕이 왕관을 이렇게 의뢰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순금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했는데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에게 네가 와서 좀 확인을 해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가 이 왕관을 모셔다 놓고 보면서 이게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를 도대체 어떻게 아냐 고민을 해요. 그러다 목욕을 하려고 욕조에 몸을 담갔는데 물이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걸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고 유레카 하면서 옷도 안 입고 뛰쳐나가면서 외쳤다. 그래서 이제 이 일화에서 유레카가 시작이 됐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아르키메데스 어떻게 실험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연집사님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아주 쉽게. 그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은 부피가 있어요. 근데 만일 여기 쇠구슬 하나가 있고 쇠구슬이 1kg예요. 여기 솜이 있어요. 솜도 1kg예요. 그럼 뭐가 더 큰가요? 솜이 훨씬 크죠. 부피 같은 1kg라고 했을 때 금이 있고 은이 있어요. 근데 은이 더 부피가 커요. 그럼 금 한 1kg를 만들기 위해서 은 1kg가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똑같이 물에 담그면 누가 더 많이 넘칠까요? 은이 더 많이 물에 넘쳐요. 부피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왕 앞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순금의 무게를 달아요. 순금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금화 한 2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금화 20개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왕관을 갖다 놓고 이제 왕관을 물에 담가봐요. 물이 넘치죠. 근데 만일 이 왕관이 순금 왕관이라면 여기 있는 금화 20개랑 이제 넣었을 때 물 넘치는 물의 양이 같아야 돼요. 근데 만일 왕관이 더 많이 넘친다. 그 말은 무게는 금화와 같지만 그 왕관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피가 더 큰 다른 물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위를 판단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천재는 달라요. 천재는 목욕하는 것만으로도 이 부피와 밀도를 통해서 순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뉴턴은 사과 떨어지는 것만 보고도 만유인류의 법칙을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천재들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중에 천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천재는 하나를 보고 열을 알아야 되지만 신앙은 10개를 보고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천연계와 성경과 십자가와 모든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날 대신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날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만 알면 신앙 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고백을 해요. 그럼 우리의 이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100%냐, 70%냐, 30%냐에 대해서 인간은 듣고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pureness of our love. 20%, 50%, 80%.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We know that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딱 가가지고 야, 너는 참 is coming to us 순수하게 신앙을 했다. 너의 신앙은 참되다. 100점! pure. 혹은 야, 너는 반반이다. 너는 불합격.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받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바른 참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잘못 판결을 받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죠. 제가 여러분 하나의 예시를 드렸는데 이러한 걱정과 이러한 고민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오해.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의 상상으로 시작되는 오해예요.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무섭고 예수님 오시는 것도 무섭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어디에서 이게 나왔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내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우리가 길게 어떻게 보면 3주간 이어오는 이 사경의 주제의 핵심이에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도전은 우리 아유리, 민유리가 우리 예찬이가 같이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아유리, 민유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 또 들을지 모르니까 좀 도전이 된다고 할지라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란 이 주제를 지금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심판을 공의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티프가 이 도피성에 잘 나타나 있어요.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지어놓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경우가 억울한 건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 산에 도끼를 하러 이제 나무꾼이 갔어요. 나무를 하러 나무꾼이 갔어요. 도끼를 들고. 근데 이제 혼자 가면은 나무가 무거우니까 못 들고 오니까 같이 가요. 근데 도끼를 하다가 옛날 도끼가 허스름하니까 도끼질을 영차 했는데 그 도끼날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동료 나무꾼이 그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꾼의 살인 행위는 분명하죠. 그러나 그 동기는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은 나무꾼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죽인 거예요? 자기 가족. 이 나무꾼이 죽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참작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사고가 억울한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로 도망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살인 행위를 했지만 내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나무꾼 잡으러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내놓으라는 걸 복수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도피성에 있는 도피성에서는 이 죄인을 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 인간의 눈으로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알기 어려운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 심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The priest. 그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고 그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테니 너희 억울함 그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Said to the family that 그래서 were sorrow. 도피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시고 Even to 하나님은 억울한 판결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story.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It means that 하나님의 모습을 도피성을 통해 and then 나타내주고 계시죠. to save all. 그러면 So 이 심판이 어디서 왔는가? where does 우리가 오늘 다니엘 7장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을 누가 괴롭혀요? you see that 작은 뿔이 괴롭히고 사단의 세력들이 괴롭혀요. God, 성도들은 억울해요. they are annoyed by Satan.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The people are 괴롭힘을 당하는 they are annoyed. 그래서 누구 책임이에요? They didn't do anything.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해결 안 하실 겁니까? God,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stand for 알았다. for this.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심판을 할게. Talks to the people. 내가 너희 억울함을 해결해 줄게. I will judge. 이 계시록의 이야기가 This is the story. 심판이 시작되는 배경이에요, 여러분. This is the 그렇다면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쫙 갖다 놓고 그들의 신앙이 참된지를 판단하는 그런 심판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운 심판인가? 아니면 이 그리스도인의 억울함을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인하여 괴로웠던 그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공의와 자비가 베풀어지는 심판인가? which is 그래, originated.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This is 거죠. this is the judgment.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모티브는 특별히 무엇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되냐면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돼요. 특별히 다니엘 7장, 8장, 9장, 12장. 12.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절,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2003 거기에 또 days and nights in 70일에가 나와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 성경절만 이해를 하면 전체적 퍼즐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quite hard to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그림 그리듯이 우리 아이린 민율이도 알 수 있듯이 한번 picture.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다니엘 먼저 8장을 보면 Daniel 8. 짐승 두 마리 짐승이 나와요. Two beasts.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양도 나오고 Lamb 염소도 나와요. and a goat. 그런데 양이랑 염소랑 싸워요. And the lamb 우리 아이들이 양이랑 염소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fought in the story 아, 염소가 이기나요, 사모님? between them. 저는 둘이 싸움을 붙여보지 못했지만 성경에서는 이 염소가 이겨요. In the 근데 Bible, 왜 대부분 성경에서 두 짐승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나중에 나온 짐승이 이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짐승은 한 국가나 세력을 의미하고 the beast which is 또 다른 세력이 이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이 나중에 나온 세력이 이전 세력을 이제 대치할 때, 이길 때, 무너뜨릴 때 그런 이제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양이 원래 있었고 염소가 새로 나왔는데 둘이 싸워요. 그래서 염소가 이깁니다. 그 말은 나중 세력이 이전 세력을 이제 정복했다는 걸 의미하죠. the new power. 그런데 이 염소한테 뿔이 나요. The 4개의 뿔이 나가지고 막 뿔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고 이제 계시예요. 근데 그 4뿔 중에서도 한 뿔이 또 나와가지고 막 자라요. only one horn. 그리고 이 4뿔 중에 나온 한 뿔은 정신없이 자라가지고 하늘을 공격합니다. It tries to 군대의 주제를 공격하고 성소를 지키는 그 지킴이를 공격하고 sanctuary 하나님을 대적해요. against God. 근데 다니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He 하나님 was really shocked. 이 뿔이 이렇게 The horn. 이 방자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How long will you? 다니엘 8장의 이야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 8장 14절에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about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이 장안불이 더럽혀놨던 모든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염소와 양에 대한 정체를 하나님이 밝혀주세요. 그게 뭐냐면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국가와 그리고 헬라라는 나라가 그렇게 일어나서 둘이 싸우고 헬라가 이길 거다라는 그 내용이 다니엘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장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때의 짐승들은 같은 국가 세력을 상징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맹수예요. 뭐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또 무서운 용과 같은 짐승도 나오죠.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 성도를 괴롭히는 이 곰과 페르시아 메드페르시아의 곰과 이 표범 헬라인 이 표범이 다니엘 8장에는 양과 염소로 바뀌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생김새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다면 그 양과 염소로 바뀐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염소를 아주 많이 접합니다. 어디에서 접할까요? 성소에서 쓰는 짐승들이에요. 양과 염소는. 양은 매일의 제사를 드릴 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상징적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짐승이고 염소는 언제 쓰여요? 염소는 대속죄일날 모든 인류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속죄할 피를 흘린 짐승으로 뽑히고 또 두 염소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로서 사단을 상징하는 짐승으로서 또 염소가 뽑혀요.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 짐승이고 다니엘이 이 곰과 표범이 양과 염소로 바뀌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특별히 그 염소의 뿔이 자라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에 대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요? 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한 거예요. 짐승들은 하나님의 성도를 공격하는 표상이고 이 같은 짐승이 양과 염소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한다는 것은 누굴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상징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아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8장에서 염소 공격했을 때 이 하늘 성소를 공격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에 대한 다니엘의 질문으로 다시 이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다라고 천사가 말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좀 깊게 들어가서 좀 볼게요. 지금 본 것은 8장에 두 짐승이 있었고 7장에 네 짐승이 있었는데 왜 이 네 짐승이 양과 염소로 바뀌어가지고 8장에 등장하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소를 대적하고 인간의 구원을 대적하는 표상물로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7장, 8장, 9장과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 놀라운 지구 역사의 계시를 받을 때 다니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집중해서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은 벨사살 왕이 이제 취임한 그 해에 계시를 받아요. 그 다니엘 7장이 짐승들이 나오고 그 짐승 끝에 돌나라가 오고 그 돌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면서 이 모든 이 사단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누가 나라를 얻는 이야기예요?
성도가 나라를 얻는 이야기가 다니엘 7장의 이야기예요. of the statue, 그리고 and the people 2년이 지나요. will get their own.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 8장의 계시를 받아요. 다시 양과 염소가 나오고 둘이 싸워서 염소가 이기고 그 염소의 뿔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계시를 다니엘 8장에 받아요. He repeats 그러니까 이제 2년 후에 받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in Daniel's story. 다니엘이 Then 7장의 계시를 받고 in 8장의 계시를 받고 chapter 8, 몇 년 후에 he got the 메데 페르시아가 predictions from 바벨론을 점령해 버립니다. and finally 근데 이 점령 사건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occupied.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계시의 성취예요. It was the achievement of the 다니엘이 본 사자가 이 곰이 와서 잡아먹을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을 땐 곰이 있는데 좀 이따 누가 또 등장해? 표범이 등장할 거예요. 좀 이따 또 누가 등장해? 무서운 짐승이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뿔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들이 있을 것을 다니엘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야.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9장의 계시를 봅니다. 근데 다니엘이 9장의 계시를 볼 때의 그 배경이 지금 드린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했고, 그렇다면 이제 이 악의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것을 아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히 예레미야에 의하여 예언된 이스라엘의 그 포로 기간 70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때가 오는데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위해 일하실 겁니까?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9장에 72일에를 이 계시로 보여주세요. 근데 이 72일에라는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걱정하던 이스라엘의 재건도 있고 예루살렘 재건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 세움을 입는 것도 있고 그 메시아가 끊어지는 시기도 있고 그리고 메시아가 끊어진 이후에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인류를 위한 중보의 봉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구별받을 것을 또 다니엘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일 이후에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뿔이 방자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고 성소를 공격할 거예요. 파메드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 뿔의 권세는 누구의 주권 하에서 허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허용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2300주야가 되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작은 뿔이 더럽혔던 모든 성소를 정결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베푸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죄는 해결되고 성도는 나라를 얻고 억울한 심판은 이제 다 해결될 것이야. 성도가 다니엘 7장 표현으로 나라를 얻을 것이야.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7, 8, 9장을 통하여 그가 바라본 이 하나님의 일의 어떤 큰 틀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세상 주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고 비록 하나님의 성소가 공격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도가 공격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성도가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 다니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악을 해결하시고 죄를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선고를 하는 행위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의 심판이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야, 너는 말만 의인이지 너는 의인이 아니야. 내가 그런 판결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는데 마음대로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한 또 이 반대편의 극단이죠. 이것을 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성경적인 안내인가? 이것이 우리 영생과 우리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이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시간표대로 세상을 운영하실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서고 2300주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을 선정하실 때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실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주제예요. 다니엘은 하늘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이제 가장 마지막 대답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 세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서 일어날 시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2300주야 성경적으로 계산하면 1844년이죠. 그 당시 있었던 이 재림운동. 우리가 재림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사점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재림운동 당시에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했던 그 경험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당시에 재림운동이 그 운동 자체로만 보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운동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으니까 실패한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이 운동이 실패했다라고만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안 되고 그들이 그 운동 가운데서 했던 경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윌리엄 밀러에 의하여 이 재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도 있었겠고 한편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뭐하러 오세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러 오세요. 지국을 소각하러 오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란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갖고 있으면 안 돼. 회개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본질적인 경험은 무엇이냐면 다 어떤 성취가 됐고 운동이 어떻게 됐고 뭐 그들이 실패했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들이 했던 가장 본질적인 경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세요 이제
나는 moment of second coming, then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we need to come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heaven. 예수님이 오시고 그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어디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We need 여러분, 이 경험이 엄숙합니까? 엄숙하지 않습니까? standing in front of God, which is the court in heaven. This should be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이 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이 말을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경험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는 그 경험이 먼저 선행이 돼요. We need to have 이것이 재림운동 당시 사람들이 했던 경험이에요. the experience of the movement in 1880.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전하고 믿는다고 할 때 So we need to 중요한 정말 질문이죠. 우리는 정말 눈 감고 엄숙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험을, 그 묵상을 과연 그들처럼 했는가? did we do the same like the people? 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We need to have that experience. 이 신앙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거룩하게 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알려주실까요? 아니면 어떠한 준비도 없이 그냥 서게 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이 쉬운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고 다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심판을 안전하게 통과하게끔 다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신앙이 쉬운 거예요. Guides us and 자. He prepares for us.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God wants us to be saved. 그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To fulfill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어요. 우주 어떤 것보다도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He 다 자기 아들의 피를 important thing. 우리 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His son. 하나님의 Jesus was given. 어떤 죄인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Great love.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라는 그 선언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He already 따르기만 하면 되겠죠. shown us all the process.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So another 하나님께서 이 하늘 심판에 하실 때 when God judges us, 이 하나님의 이 의롭다라는 선언이 His sentence. 우리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마음대로만 딱 선언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방법도 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방법대로 하실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약속을 맺어놓고 야 네가 이렇게만 하면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룬 자에게 그 약속하신 의로운 칭호를 주실까요? Everything is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냐면 이 약속을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언제 어디서 불시에 우리를 심판하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불안하게 하나님 심판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6월절 이야기예요. 6월절에서 엄숙한 명령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그 장자를 살릴 길도 알려주세요. 그 길이 뭐예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아요. 그래서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숨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보고 언약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장자는 살리십니다. So all those who did that, they were saved. 여러분 그러니까 So 그 안에 숨은 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in 되냐면 the house, 하나님의 약속과 they need to have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 숨어야 돼요. a peace order.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 마음대로 랜덤하게 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선언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 누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게끔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He guides us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salvation that we need when we obey. 요한계시록 8장 14절에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새천사의 기별 마지막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기록돼요. 그들이 뭘 소유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소유해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6월절 때 살 수 있는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아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죠. 그 동일한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틀, 하나님과의 언약. We need to keep his commandments.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흘리신 피가 나의 죄값을 대신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는 선언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래 좀 편하네요.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지에 대해 다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부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것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이 지구에서 통과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것과 하늘의 심판이 있는 그 기간을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하여 통과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재림이 다가올수록 이 땅에 뭐가 많아요? 재난이 많아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비로서 이 기간을 줄이지 않았다면 능히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을 만큼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내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 언제까지 붙잡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의 이마에 인치실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인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당신의 구원받을 자들을 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하늘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이 때가 1844년 이후가 하늘에 이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 정하심이 있을 때까지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놓여지는 때에 구원받는 것이 확신을 해요. 하늘의 심판을 통과했어요. 그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바람이 부는 시기를 지내는 것이 과연 쉬울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괜찮아 라고 안심하며 편안해하며 과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 알죠. 우리가 이 재난을 통과할 거 알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아는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나갈 수 없어요. 소방서 마치 집에 불이 났어요. 내 아이가 그 집안에 있어요. 소방관이 출동했어요. 근데 이 소방관은 너무나 훌륭한 소방관이어서 지금까지 모든 이 불 속에 있는 사람을 다 구한 소방관이에요. 그러면 내 아이가 지금 저 불구덩이에 있는데 소방관이 왔으니까 이제 됐다, 밥 먹으러 갑니까? 내 아이가 구원받을 때까지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재난과 고난과 개인적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안락함 속에서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긴장감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한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을 우리가 모시고 섬기기를 주로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엄숙한 것이고 그 외에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한눈 팔고 룰루랄라 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른 것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것이 타미디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사람이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하늘에서 심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심판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하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은 또 별개의 우리의 도전이고 과제예요.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굳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 광연교회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리고 이 혼란한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에 가기를 우리 하나님 바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연초에 우리가 이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한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않기를 여러분 결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이 한 해를 보내시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꼭 하늘에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